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목사님 1번을 살리시고 마지막 저 밑에 있는 걸 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한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같이 하십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우리나라가 오늘 이와 같이 세계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 중에서 특별히 코리아가 오늘날 전 세계 선진국에 대해 들어갈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코리아의 교육에 있습니다. 교육.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교육열이 얼마나 아주 참 크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다 느끼고 있을 것이나만 제3국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 코리아의 교육열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이미 지나갔지만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에 제가 방송을 들었어요. 그때 오바마는 미국인들에게 취임하라는 중요한 출발선상에서 그가 미국인들이 지금 교육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세계에서 최강국 최완의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이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취임하면서 지금 우리 미국이 교육을 좀 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면서 코리아를 본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뛰어나게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옛날에 우리나라 우리 조상님들은 또 부모님들은 참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찌들게 가난해도 자식 교육시키는 위해서는 막 땅을 팔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교육이 되어지면 개인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죠. 똑똑한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그 개인이 아주 총명하고 똑똑하고 탁월해지면 그 나라의 모든 나라가 아주 선진국으로 나가는데 일조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의 민족을 들라면 그는 바로 유태인이죠. 유태계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롭고 아주 총명한 우수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유태계입니다. 유태계. 노벨상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노벨상은 탄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 사람도 뭐 탄 게 그분이 어떤지 모르지만 탔지만은 또 한 분 탔지만은 아직도 없어요. 너무 없어요. 각계 각 분야에서 정치, 과학, 사회인문, 그 많은 노벨. 그런데 이 노벨상 수상한 사람들 거의 출신을 다 보면 유태계가 25%를 차지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모여든 그 다민족 국가, 미국은 아메리칸 합중국. 그래서 거기는 원주민인 인디오들 뿐만 아니라 청교도들 뿐만 아니라 동양계, 유럽계, 아메리카, 다 이런 데 와가지고 거기서 다 모여가지고 그 시민권을 다 따잖아요. 그래서 모여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그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도 모든 분야의 지도급에 있는 리더들 30%가 다 유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는 오늘 이제 2부 시간에 선교사님을 생생하게 이스라엘의 소식을 여러분이 접할 것입니다. 오늘 1부 예배 하신 분들은 2부까지 참여하시면 보너스를 더 받을 것입니다. 2부 시간에 특별히 우리 김영성 선교사님이 아주 12여 년의 이스라엘의 아주 정통 아주 선교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땅은 그 영토가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작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로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본토가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 작은 이스라엘을 거대한 둘러싸고 있는 아랍, 그 모든 중동의 아랍 그 국가들이 그거를 잡아먹지를 못해요. 일시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본토는 그렇게 작고 거기에 인구는 얼마 없어도 전 세계에 뻗어져 있는, 흩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태계들이 각 나라의 각 분야에서 전부 리더십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떠한 정책이나 어떠한 위기를 당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왜? 그 지도자들이 다 자기 본국인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들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 그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우상을 팔아먹던 그런 우상장수였거든.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수였어요. 우상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던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왜? 거기 계속 있으면 복을 못 받으니까.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해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천하 만민이 너로 복을 얻게 해주겠다. 엄청난 축복을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부터 섬기고 신을 바꾼 거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던 그 집안이 아브라함 때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바꾸었고 여호와의 신앙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섬겨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시켜주셔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 유태인들을 전 세계의 뛰어난 민족, 최고의 민족을 만나 그 이름을 창대케 해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축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명하시는 겁니다. 교육.
그래서 이 성경 중에서 신명기서는 선민의 교육 대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교육 독본이 바로 교과서가 신명기입니다. 율법을 토라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로. 모세의 오경을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의 오경,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 모세가 내린 이 기록한 5권의 책이 사실은 성경 말할 때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의 글, 이것을 성경으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 역사서가 나오고 시가서가 나오고 예언서가 나와서 성경이 다 파생되어 나오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래 예수님 말씀할 때 그렇고 유대인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토라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 그 5권의 성경 중에서도 신명기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을 위한 말씀으로 주어진 교과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대를 이어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른 이 교육의 말씀을 통해서 이 쉐마 교육을 그렇게 시작한 쉐마 교육. 그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을 세계 1등 민족으로 만들어 놓았던 중요한 요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선언해서 말하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에 뛰어난 1등이 될 수 있었던가? 역시 교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기독교의 기본을 둔 건국의 출발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민족으로 반만년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은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반만년 유구한 역사가 기독교가 들어온 1800년 후반 이전은 정말 굴욕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알잖아요. 강대국들의 침범을 늘 받아왔고, 배달한 민족의 우리 민족의 거룩한 이 혈통을 보존 못했습니다. 오랑캐가 다 침범해서 전부 다 짓밟아버린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근대화가 되어서 잘 살 수 있는 이것은 바로 건국 당시에 이승만, 그리고 그 많은 선구자들이, 도산한창으로 시해서 이상제 이런 사람들이 다 기독교적인 이러한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의 조선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울까를 생각해서 그 기초에서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기초로 재헌국회에서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이나 그 유대인이 최고였는데, 지금 대한민국 코리아가 유대인 못지않게 지적은 나라가, 동방의 나라가 전 세계 1등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교육이었는데, 그 교육이 무슨 교육이었느냐? 국영수 교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그 교육은 다 하고 있으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살고 개인이 살고 번영할 수 있는 이 복을 받게 되는 이 교육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 토라의 교육. 그 교육을 얼마만큼 실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그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어느 수준에 가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럼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경책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율법, 계명, 규례, 법도, 여호와의 도,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성경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양한 단어들은 각 단어의 뜻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달리 설명을 다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여러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법도와 규례와 법도는 어떠한 의미의 말씀인가? 규례는 호크라는 원어를 쓰는데요, 이건 규정된 조항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헌법 몇 조, 몇 항 이런 식의 그 조항을 말하고, 그 다음에 법도란 미슈트라는 그러한 말인데 재판장에 의해서 공포된 법령을 말합니다. 그냥 헌법, 그 다음에 형법, 민법, 무슨 법의 몇 항 몇 조에 의해서 재판장이 그것을 이제 판결을 내릴 때 적용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규례라는 것은 그 법 조항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면, 법도는 그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실생활에서 적용해서 실천하도록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규례와 법도를 사용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조항들,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실생활에서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세부적인 것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준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준행해야 될 것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은 내가 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한 것을 하다란다. 그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명령.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준행해야 하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거나 다음 세대 교육하는 이것은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순종하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모든 군인의 삶은 명령에 의해서 죽고 사는 것입니다.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명령 앞에서는 개인의 의견에 다른 토를 붙일 수가 없어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취사신탁할 수 없어요. 명령은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하는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순종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왜 하나님은 또한 이러한 명령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럼 그 이유는 복되게 살게 하려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교육을 하는 목적이 개인이 아주 지식을 얻고 교육을 잘 받아서 자신의 삶의 인격을 도야하고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실적인 삶에서의 기능적인 역할의 능력을 갖추려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내버려 두면 원수인처럼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사람으로서 태어났지만 사람의 수준 있는 인격과 그러한 수준의 자리에 못 갑니다. 미개하고 교육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인지 능력이 없고 모든 것을 무식하기 때문에 본능적 짐승의 삶의 수준을 능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살긴 사는데 짐승처럼 사는 거죠. 그러나 교육을 받으면 사람이 아주 지식을 얻고 학문을 얻고 똑똑해지고 인격이 나아지고 지성이 나아지고 지정의가 완전하게 성숙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교육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하고 이렇게 우리가 금방 구분하잖아요. 말을 하는 것조차도 교육을 받아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의 말은 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고 감화력이 있고 그 말에 품위가 있지만은 이게 무식한 사람들은 말하는 것부터 무식이 아주 퉁퉁 튀어나오잖아요. 삶을 사는 방식을 보십시오. 교육을 받은 사람 교양이 있습니다. 에티켓이 있습니다. 품위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그냥 젠틀하고 굉장히 아주 고결한 삶을 살지만 이 무식한 사람들은 아주 무식한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신이 삶이 잘 못 살고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역지시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여기 산다는 말씀이에요. 산다. 그냥 생명 붙이고 살면 되는 거지 여기 산다는 의미는 뭡니까?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양을 위하는 교양 강좌가 아닙니다. 정서를 달래주는 감화력 있는 어떠한 그러한 교육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말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실적인 우리가 나가서 써먹을 때가 지식적으로 내용적으로 아무 데도 없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할 때에 성경 과목 하나밖에 없지 일반 직장에서 여러분 성경 과목 있는 직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 구절 가지고 어디가 써먹을 게 별로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강조하고 왜 이렇게 개수들이 됩니까? 이 말씀은 그러한 교양과 정서를 달래주는 지식 습득의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생사의 문제를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준행하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이거는 죽고 사는 중요한 물체가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살고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이스라엘 역사와 비교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강력한 역사로 발을 꺾으시 그들을 출애굽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을 드리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중간에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해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에 처하니까 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그냥 다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영혼이 죽어버리고 육체가 죽어버리고 미래에 약속된 가나안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걸 말해요. 살기는 사는데 그 삶이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실제는 죽은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영혼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냉철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엑스레이나 또는 MRI 그 사진처럼 영혼을 촬영할 수 있다면 아마 생생해 보여줄 거예요. 나의 영혼을 지금 촬영해서 사진을 볼 수만 있다면 확인할 텐데 영혼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다 내가 괜찮은 줄 알아요. 내가 살아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육체지 영혼은 죽었을지 몰라요. 지금 영혼이 지금 완전히 질식해 있을지 몰라요. 기형적으로 비틀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말씀을 얼마나 섭취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 영혼의 상태는 그것만큼 정비례해서 살고 잘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지만 말씀이 전혀 없다, 그럼 그건 뭐 죽은 거지 뭐. 여러분, 영혼이 말씀으로 양식 삼는데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밥을 한 끼밖에 안 먹었다, 그럼 육신 죽는 겁니다. 그거 일주일에 성경을 한 장도 안 읽는 크리스찬이 있을까 없을까? 많습니다. 그것도 설교 듣는 이것은요,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것에 설명을 많이 붙여가지고 엑기스를 짜내버리면 9절, 9구절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30분, 40분 설교하는 것에서도 짜내버리면 기껏 9구절만 없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산다고요? 기적이죠, 그거는. 그냥 영적인 생명은 다 죽어버리고 육체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영적인 작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작용. 육체만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만. 고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는 이 말씀이 산다는 말씀의 개념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생사의 문제가 걸린 것이 뭐냐? 말씀 이 준행과 말씀의 교육이 있다. 그 다음 말씀으로 이어가면 계속해서 다음 말씀으로 내가 2절 말씀, 계속 1절 지금 설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1절 말씀. 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요 다음 살게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생사의 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느냐 못 차지하느냐, 이걸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상은 출애굽 1세대는 지금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심지어 모세까지도 백성들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모세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보다는 백성들 때문에 고생하다가 실수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들여버리신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그냥 바라보고 죽습니다. 그 산에서. 그러면 지금 모세가 그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가나안 2세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죠. 얘들이 들어갈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럼 이 2세대는 하나님의 살아 존재하시는 것을 전혀 경험 못한 자들이에요. 거의가. 애굽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 역사 10가지 재앙, 그 바로를 꺾으시고 기적을 행했던 건 광야 세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의 젊은 세대가 6.25를 모르는 것처럼, 일시시대를 모르는 것처럼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며 얼마나 일제의 탄압과 강점기의 어려움이 있었던가,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은 지금을 한번 보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그것은 전혀 감각적으로 감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그런 거예요. 교육을 안 시키니까, 역사 교육을 안 시키나, 역사 교육을 잘못되게 시켜버리니까 6.25가 남침이 우리 남한이 북침했다고 가르치는데 교과서 가야죠. 미 제국주의가 북한을 쳐들어갔다고 가르치는 교과서. 그러니까 1950년대 이전에 살았던 조상이 아니라고. 그거는
분명히 김일성이 쳐들어서 우리가 그때 다 죽었다고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강단에서 교과서를 바꿔버리니까. 그걸 모르는 우리 자녀 세대는 그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교과서를 배우니까 지금 김일성 찬양하고 나가는 거지, 거리에서.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지만 광야에 태어난 얘들은 지금 애굽의 생활을 모릅니다. 홍해의 기적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릅니다.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모세는 마지막 죽으면서 지금 유언하는 마음으로 비장한 각오로 이 신명기서를 지금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라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게 그 1세대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건 다 죽을 거 없을 거니까 들어봤댔자. 미안한 얘기를 여기에 있는 어른들은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설교 잘도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우리가 뭐 지금. 그 살아봤댔자 지금 70난 사람, 20년 더 사람 90인데. 그리고 여기 있는 1세대 우리 어른들은 제가 설교 안 해도요, 너무 하나님을 잘 느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청년 세대와 자녀 세대는요, 하나님 전혀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한 세대예요, 지금. 그래서 산다는 의미의 개념이 생사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뿐 아니라 들어가서 차지하느냐 못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차지하고 누리느냐 그걸 빼앗기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개인의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차지하는 데 있어서 이걸 지금 우리가 여기 차지했는데 이거를 다음 세대가 유지 못하면 다 날려버립니다. 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잘 지켜야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네가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사는데 잘 살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땅을 차지하여서 그 복을 다 누릴 수가 있게 된다. 그러지 않으면 가나안 땅 다 뺏겨버려. 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국어, 영어, 수학 교육이 철저하게 시키죠, 여러분. 과외까지 시키고. 그거 하느라고 여호와의 교육을 못 하잖아요, 지금. 성경 교육 안 시키잖아요. 교회 학교에 안 보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어, 영어, 수학 잘해서 대학은 들어갑니다.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 멀리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기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도 아무것도 봉사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전혀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어진 이 축복이 한순간에 다 날라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요. 멸망되어 버리는 겁니다. 한순간에 몰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를 교육에 두는데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돼요. 교육을 시켜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할수록 주의를 성수하고 예배에 열심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11조 드리고 그런 자녀가 되어야 내가 죽을 때 안심하고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했는데 내 자녀들은 주일도 몰라. 교회에 왔어도 예배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어떻게 여호와의 준행하는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자녀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생사의 권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시기도 하는 분이신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출애굽 1세대가 구원받았지만 광야에 다 죽어버렸어.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터인데 너희가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내가 명한 대로 하나님 명을 잘 준행해라. 그럼 너희가 살고 그 땅을
얻게 되리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뭐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이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에 우리 6절의 말씀으로 건너가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 하리라. 우수한 민족을 만든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배워야 그것이 지혜롭고 지식이 있어서 세계 모든 민족이 알아보는 거예요. 이야, 유태민족은 지혜와 지식의 민족이로구나, 다르구나. 여러분들 유태인들은 그게 다르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뛰어난 머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4차원의 영재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2차원 교육에 있는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10배나 단 지혜 충명을 가졌기 때문에 바빌론 제국에 전 세계에 몰려든 전 세계 모든 민족들 그 중에서 10배나 뛰어난 실력들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은 못 따라잡습니다. 토라의 교육을 하는 그들은 지혜와 지식이 10배나 뛰어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들어가면 단연 머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학원 교육, 학교 교육, 여러분 학교 교육과 학원 교육은요, 미안하지만 2차원 교육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지식 교육. 3차원, 4차원 교육은 절대로 실현이 안 됩니다. 거기서는 3차원, 4차원 교육은 어디서 하는? 토라의 말씀에서만 주어지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교육에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학교만 학원 아무리 다니고 아무리 달달 영수 그냥 다 100점, 그거는 2차원 교육에 머무는 교육이기 때문에 3차원, 4차원의 사람을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3차원, 4차원 스르드 교육과 지혜 교육은 말씀 교육에서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시키는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공립학교에서 유대인들은요, 공립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학, 대학까지 오전 4시간은 토라 교육만 합니다. 공립학교가. 지금요, 21세기에. 그러니까 그대로 지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모세 때만 아니라 21세기 지금도 제가 이것을 LA, 미국, 이스라엘 가서 배운 거예요. LA에 가서, LA에는 이 유대인의 커뮤니티가 따로 있어요. 그들은 LA, 미국의 최신 제1국에 가서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그 고등학교, 대학교 직접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 오전 4시간은 이 토라를 놓고 그대로 교육합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 역사, 그리고 언어, 특기 과목을 합니다. 이 교육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들이 실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오전 4시간을 하면 이게 피곤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기 때문에 머리가 맑아지는 총명해요. 힘이 막 쏟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원 가서 공부하고 학교 가서 들어누워 자는 것은 피곤해서 그렇거든요. 그게 뭐 교육이 안 되죠. 그런데 오전에 하나님 말씀을 4시간 배우고 나면 이 말씀이 영혼을 소생하게 합니다. 성경이 있잖아요.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그러니까 힘이 넘치고 지혜가 넘쳐버려요. 오전 4시간 공부한 것이 오히려 힘 에너지가 돼서 오후에 습득하는 언어와 역사와 지능 전문 과목을 습득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는 거예요. 교육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이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잘 가르치고 잘 준행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얻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계민족 앞에 지혜로운 사람, 지식의 사람으로 인정받아 뛰어나게 되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부모는 자녀에게 명령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타협할 문제가 아니에요. 명령해야 돼요.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명령은 순종하면 살고 순종 안 하면 죽는 거예요. 타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문제. 이제 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교육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교회가 신앙 산대가 세워져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 자녀들에게 기도하시고 시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정말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준행 잘해서 다 하나님 잘 섬겨서 수천대에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